여러분 이 교회에서 2024년 동안 많은 걸 배우시고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2025년을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가 부산 IGM 부산은혜교회 300번째 예배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300이라는 숫자가 딱 써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설교 뒤에 나오겠지만 그 주보에다가 300 그 마커를 딱 붙일 거 그랬다. 그 300 영화 그 로고 마커를. 지금 생각나네. 저희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저희 IGM에게 아주 의미가 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좀 할 건데 어쨌든 오늘은 원래 하던 주제 말고 지난주 크리스마스 수요일이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도 맞는 걸 기념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IGM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분 없으시겠죠? 뭐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뭐 누가 하나님 믿고 누가 예수님 믿고 이런 건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은 없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서로 다른 위를 가지신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배우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 인카운터 29기였나요? 부산 인카운터 29기 때 한 캔디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자기는 팬인 것 같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이분을 따를 마음이 있다. 팬으로서. 근데 제자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 말 딱 듣고 와 저거 되게 솔직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팬이면 사실 별로면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게 팬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이 있는데 여러분 윤도현이라고 아십니까? 윤도현을 좋아하던 팬들이 버즈 민경훈을 좋아하다가 민경훈을 좋아하던 팬들이 그 다음에 뭐 FT 아일랜드를 좋아하다가 FT 아일랜드를 좋아하던 팬들이 지금은 데이식스를 좋아한답니다. 다 비슷한 음악 하는 애들이거든. 제가 지금 제대로 읊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버즈라고 하는 그 분은 저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분 노래 다 불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 팬들은 다 없어. 내 팬들은 다 뭐 FT 아일랜드나 또 어디로 갔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직접 그 당사자인 팬이 들켰다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 정말로 갈아탄 거야. 팬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서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들으면 갈아타는 게 팬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나의 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아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왔고 다 배고픈 상태로 있는데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 많은 몇천 명의 한 5천 명이 넘었대요.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였대요. 다 배부르게 남고도 막 남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광주리에 막 담았답니다. 그래서 그 5천 명이 엄청 따랐대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것이며 자기는 죽을 것이며 이런 내용을 말했을 때 그 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다 떠나고 12명 남았대요. 그 12명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인 것 같습니까? 제자인 것 같습니까? 일단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조차도 전부 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구나라서 굿뉴스래요. 저도 그거는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그냥 막연히 굿뉴스인데 굿뉴스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 이유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가 그냥 좋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아무리 사장님이건 아무리 뭐 잘 나가는 연예인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장례식장에서는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본인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쓸게 6개월 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6개월 뒤에 검사를 받았을 때 6cm인가 되는 혹이 생겼었습니다. 쓸게. 맞죠? 6cm인데 아버지 연세에 혹이 6cm까지 6개월 만에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암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열면 아마 다 퍼져 있을 거고, 그냥 또 쓸개는 또 뭐 간이랑 뭐 이렇게 꺾여 있는, 이렇게 서로 막 붙어 있는 이런 장기래요. 따로 있는 장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6cm짜리 암이 생겼으면 아마 다 퍼졌을 거다. 그래서 아마 열자마자 닫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의사는 뭐 3개월이다. 뭐 이렇게 날짜까지 약간 줬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마음 준비가 끝난 상태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기 며칠 전에 나 수술한다. 근데 나 암인 것 같다. 6개월 만에 6cm가 자라는 건 암밖에 없단다.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큰아버지도 수술하기 전날 하시고 작은아버지도 수술 전날 하시니까 형제들이 다 난리가 나서 오신 거죠. 근데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수술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떨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좋아하는데 남아있을 자기 아내만 걱정하고 있더래. 말하는 내용 중에 나 죽으면 어떡해 이거 하나도 없고 종원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지 이거 말고는 없더래. 그래서 그러면 니네 아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시대요. 그리고 다행히 그게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아직도 그냥 일반 종양이 6cm 크기까지 6개월 만에 자랄 수 있을 만큼 저희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다는 거겠죠. 젊은 사람에게도 이러는 일이 그 나이에 일어났는데 그 나이 분에 그게 암이 아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를 천국 가서만 이제 영원히 보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못 뵙고.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젊어서건 나이가 들어서건 언제 어떤 일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굿뉴스를 받아들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건 좀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전 여러분들 지금 그걸 전하는 게 저의 일단 우선순위인데 근데 지금 다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이니까 오래 볼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잘 지내야 돼. 오래 볼 사이는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봐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좀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삽시다. 이만큼만 경험해도 예수님의 팬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프리덤도 받으셨죠? 프리덤 프로그램 하셨죠? 프리덤 통해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생각이 옳은 대로 열심히 사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과 많은 오해들과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묶여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손가락에 저는 제 몸을 너무 아껴서 누구랑 닿는 것도 싫어했고요. 젊은 남자애들은 여자분과 몸을 닿는 걸 극도로 원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내 몸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제 아내 한 명 말고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들이 가진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전히 제 몸이 너무 아까워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를 치라고 했을 때 정말 죽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수정이가 머리를 깎았는데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해도 된다고 말한 이유는 제가 손가락이 이제 다 굳은 살이어도 괜찮은 걸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코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괜찮을 겁니다.
왜 코드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따로 들으십시오. 근데 어쨌든 예전에 저는 이 손가락에 굳은 살 베기는 게 싫어서 기타를 하지 않고 악기는 하고 싶어서 제가 손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악기로 뭘 했겠습니까? 플룻을 불렀습니다. 이 덩치에 남들이 불면은 이렇게 긴 예쁜 거가 제가 불면은 요만하게 짧게 느껴지거든. 손도 너무 커가지고 버튼이 막 손가락에 막 다 가려져. 근데 저는 플룻을 불면 손가락이 안 상하니까 저는 플룻을 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끼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 내 손가락에 굳은 살이 좀 베기는 게 뭐 어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반주할 수 있어서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으면이라는 생각을 먹게 되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분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 제가 가지고 있던 저를 억누르고 저를 가두고 있던 저를 제한했던 그 아픔으로부터 예수님 덕분에 나오게 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수정이가 머리를 자른 것도 자유함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물론 아직은 가끔 현타가 와서 이렇게 질질 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수정이가 저렇게 자르는 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빠 전도하고 싶은데 아빠가 머리 자르면, 그래서 바로 자른 거야. 잘랐다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를 구경 오시기로 약속했대. 근데 인카운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길래 아빠가 다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코래. 그럼 언젠간 코도 하겠다. 언젠간. 아빠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볼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상처로부터 자유하시는 길.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된 다음부터 제 몸을 이제 그냥 이렇게 망가지게 둔 거잖아요. 이게 된 다음부터 제 삶이 훨씬 편해지더라고. 뭐 조금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제 몸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자분들과 함부로 몸을 붙였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저 농구할 때도 골 밑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는 덩치 큰 애들이 땀 흘린 상태로 부비어야 되니까 싫으니까, 나는 덩치가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골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밖에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아무도 닿지 않으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골 밑에서도 플레이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삶이 제 삶에 주는 윤택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 이런 건 못하는데, 이런 건 저럴 텐데 하는 상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여러분을 제한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수정이가 머리 잘라서 아빠가 오는 것도 괴로워하니까 수경이는 자기는 아빠만 올 수 있다면 삭발도 할 수 있겠대. 그 말은 뭐냐면 수경이한테는 그게 별거 아닌 거야. 대신 수경이의 약점이 있죠. 수정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각자가 가진 상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 없어. 각자가 가진 그 상처를 이겨냈냐 안 이겨냈냐, 하나님의 힘으로 했냐 안 했냐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신도 없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자유, 어려움으로부터도,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함도 없고,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 팬이 되려면 이것의 뒷사정을 알아야 돼요. 뒷사정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조금 더 전에 말했어야 되는데 수정이 머리 얘기하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죽음에 살렸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가락이 망가져도 괜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정이가 머리카락을 잘라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는 죄 좋아하거든. 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좋아하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야.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오신 이유는 채찍 맞으려고 온 거야. 찔리려고 오고 상하려고 온 거야. 제가 요한이를 낳을 때 너는 찢기고 상하고 채찍 맞을 거야.
너는 그거 맞으려고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 제가 그거 용납 못할 것 같아. 난 요한이가 저런 거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보겠냐고 권유하시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이걸 다 알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되는 거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언제 될까요? 제자. 5,000명 중에 12명만 남았어요. 그 12명만을 데리고 5,000명은 먹이셨는데 12명한테는 따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뭐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여러분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완전 그냥 사막 같은 곳입니다. 엄청 건조하고 바람 조금만 일어도 모래바람 엄청 일고 흙바닥.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양말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양말 안 신었을 것 같죠? 안 신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신발 신었을까요? 안 신었어요? 앞에 막혀있는 거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겠죠. 기껏 신어야 샌들 같은 거 신었을 것 같아요. 자, 맨발로 샌들을 신고 밖에 모래먼지가 가득한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한 10년 살면 그 사람 발바닥 어떻게 될까요? 볼만할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세족식을 한번 했는데 제가 필리핀으로 오신 몽고분 노동자분의 발을 씻을 때가 있었어요. 일단 발 사이즈가 엄청 컸습니다. 저랑 키가 비슷한 분이었는데 저는 제 키에 비해서는 발이 좀 뭐 큰 편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엄청 크더라고. 근데 발을 만져보니까 발가락 하나랑 이게 발이라고 치면 발의 이 부분이랑 이 부분까지가 다 굳은 살인데 유연성이 없는 거야. 그냥 딱 이 느낌인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제가 그 발을 만지니까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굳은 살인 것을 들키는 게 불편했을 수도 있고 이걸 네가 왜 만지냐면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울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닦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놓고 발을 닦겠다고 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이 치마 같은 긴 걸 입어가지고 발을 다 가렸대. 궁궐 이런 데서 막 귀족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긴 거 이렇게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 발을 가리는 거야. 발이 너무 못생기고 더러우니까. 다른 데는 치장할 수 있는데 생활 문화상 발은 깨끗할 수가 없어. 발은 지금 여러분 발처럼 부드러울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고 하시면서 발을 닦겠다니까 베드로가 난리쳤겠죠. 절대 못 닦는다고. 건들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이게 빠르거든. 전환이. 그러면 내 머리도 닦으라고. 근데 예수님 머리 닦았다는 말은 없는 거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었나 봐. 그나저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시는 분.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나 봐.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 제자들 마음이 아마 그 몽고분 마음이랑 비슷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것을 이분이 닦아준다는 마음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닦은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려고. 팬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경험만 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가지면 팬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그분이 내 발을 씻겼다는 거,
그분이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담당했다는 거. 여러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은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살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찔림받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받아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여러분을 발을 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의 가장 더러운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래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IGM은 제자 사역을 합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더럽고 어려운 것을 감당하는 삶을 서로 살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합니다. 제자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별의별 꼴을 다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한 유일한 목적은 뭐였냐면 저 편하게 사는 거였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를 맞닥뜨려야 되더라고. 이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요러요러한 환경은 피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저러저러한 환경은 피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돈이 없는 환경,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무시당하는 환경은 피했습니다. 제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정말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닌데 그걸 피할 만큼만 딱 한 것 같아. 딱 사람들이 무시 못하고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고 딱 그 정도. 그거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람들 섬기다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돈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세상에서의 너무 어려운 실수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감당을 못하겠다고 왔을 때 그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해결하러 같이 변호사도 만나고, 얘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제 짧은 영어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막 법률 영어 쓰는데 막 어떻게든 얘 살려본다고, 어떻게든 얘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거.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긴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발악을 쳐본 거가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IGM 부산에서도 제자 삼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원하거든. 그래서 신 목사님께서 어떤 한 영화를 보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IGM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하죠. 근데 기도 어떻게 하죠? 한 명이 대표 기도로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For the glory of God, 아후, 이거 하나요? 우리 다 손도 이렇게 아후 하잖아요. 원래는 아후가 아후 3번이었어. 근데 우리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아후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는 되게 뭔가 트렌디하네. 뭔가 요즘 깔끔하고 뭔가 식당에서 괜히 사람들 주목받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하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후라는 제목의 영상일 건데 1분 안 될 겁니다. 영상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는 뒤에서 나와도 됩니다. 소리가 나오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몇만 대군을 상대하러 이 스파르타 군인들이 한 300명이 모여서 가는데 연합군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참고 저게 다 실제로 만든 몸이래요. 이제 연합군을 만난 거야. 연합군이 훨씬 더 많이 왔어. 너네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연합군이야? 그러는 거다 상대방이. 너네랑 합류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왔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크세르크세스랑 싸우려는 거냐? 자네는 뭐가 전문인가? 그러니까 저는 뭐 도공에 저는 조각가입니다. 말하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IGM의 아후 아후는. 무슨 말 하는지 보셨어요? 사람 수가 많았는데 마음 없는 사람. 그냥 나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장장인데 여기 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나는 도공인데 여기 온 거예요. 나는 뭐 이것 뭐 조각가인데 여기 온 거예요. 한 사람들보다 스파르타 몇백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은 너네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후 아후 아후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 지금 죽으러 왔다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러니까 for the glory of God 이게 무슨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후 아후 아후를 하자는 거예요. 신 목사님 하시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for the glory of God 아후 하는 건 뭐냐면 이 밥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위해 먹는 거야. 동의해? 아후 하고 먹는 거예요. 식당에서 대표가 누가 하고 막 다 같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종업원 와가지고 막 그런 놔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이거 없이 깔끔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밥 먹는 거야. 동의해? 아후 하고 먹는 거라고. 이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파르타 학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저 중3 때 스파르타 학원 보내신 적이 있거든.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리더라고. 내가 거기서 성적이 많이 올라서 나왔어. 안 맞으려고. 스파르타 학원 많이 들어봤죠? 스파르타가 이제 좀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스에 있는 조그만 한 섬 반도 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리스에서 이제 막 다른 나라가 막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애들은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얘네가 서들어왔을 때 아테네만 좀 군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항복하거나 대표하고 아까처럼 나는 원래는 이거 하는 사람인데 싸운다니까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살 때 스파르타 애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걔네들 자체 민족성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훈련을 시켜서 이런 용사로 다 만드는 도시였던 거예요.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얘네만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물론 이게 다 몸이 이렇게 좋았는지 이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실화예요. 실화여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대. 야,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되냐? 좀 돌봐줘야지. 그렇게 강하게만 키워서 되냐? 애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 난리칠 때 스파르타는 그냥 했고 그 난리치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존경했대요. 그 300명이 싸우는 장면 한 장면만 넣어놨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해도 머리 잘라야 될 때, 손가락 이거 상해야 될 때 다 몸짓하잖아요. 혼자서는 몸짓해. 혼자서는. 근데 함께 가면 수정이도 머리 잘랐는데 나도 가족 전도 위해서 뭐 손가락 따위야 뭐 이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장면 멋있는 장면 많은데 제가 한 장면만 다음 영상 보여주시면 아마 저기 이제 이 몇만 대군이 일단 화살을 쏜 거예요. 스파르타 몇백 명한테. 해를 가릴 만큼 많은 화살. 우리가 당할 영적 공격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숙이고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화살 쐈는데 얘는 아무도 안 죽으니까 쟤네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이제 저 몇만 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가는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할 때
해보신 분은 이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 거예요. 도망갈까? 미용실 가지 말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신목사님 이 영화를 골랐는지 알 것 같아. 참고로 여기 19세 미만은 없죠? 19세 이상 영화인데 너무 잔인해서. 훈련받은 대로, 사역된 대로 한다. 성경 말씀 살아내는 훈련받은 대로 막상 살면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때 나 평소 이런 거 하던 사람 아닌데 함께 주의 길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목사님도 이걸 고르셨나 봐.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죽을 마음까지 갈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제자의 길을 택하신 걸 겁니다. 팬은 좋은 거 보고 나도 저기 속할래가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주를 위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나도 죽으려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죽음 뒤의 삶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으니 나의 어려움 따위 주님께 의지하고, 나 원래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나 원래 도망가는 사람인데, 나는 원래 뚜껑 열어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참고 훈련받은 대로 가는 거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의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스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가 누워 있고 그 위에 하얀 천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시신을 덮고 있는 하얀 그 천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뭐 경주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큰 묘에다가 그 소중한 사람의 시신을 고이 간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돌로 쌓아서 돌산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 덮고 잔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왕릉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건데 너희는 항상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이분이 날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서 죽었음을, 내 시신을 다시 열어서 내 시신의 살을 다시 뜯어먹고 다시 피를 마셔서 너가 내 안에 머물길 바래. 언제든지 내 시신을 계속 너의 회복을 위해서 열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요한이를 매맞고 죽을 걸 알고 태어나게 하는 것도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시신이나 요한이의 시신이나 저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뜯겼고 이미 피 흘린 그 몸을 다시 계속 열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좀 그릇이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의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저에게 울려지는 그 깊이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뜯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잘 가지실 텐데, 주님의 팬이신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 없는 삶을 살아볼 건지 결정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